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진 올바른 성경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는 교리, 그 다음은 그 말씀에 의한 책망, 그 다음은 그 책망으로 인해서 바로잡혀지는 것, 그 바로잡혀짐으로 인해서 의로 인하여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통하여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말씀들, 처음 기록된 말씀이 되었던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이 되었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전도서 8장 4절 말씀에 왕의 말에 있는 것은 권위가 있노라.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마귀들이 물러나가게 되고 또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모든 기적들이 말씀에 의하여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왜?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보아야 하는가?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우리는 성경이 영생에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구에 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한 것은 뭐예요? 율법, 선지서들, 시편, 구약에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졌죠.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서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욥기서, 시편, 잠언 할 것 없이, 전도서 할 것 없이 그 시편도 누구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다. 왜 여러분들에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모든 성경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는 것.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는 누구를 증거해야 하고 누구를 전해야 하는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에 자라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에 자라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성경 말씀들로 인하여서 참된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왜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공부하며 믿는다 하면서도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주어진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 참된 말씀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한 소경을 만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이겁니다. 그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보고 있다는 것이라.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경을 다시 만나십니다. 다시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합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 보아야 할 주는 보지 못하고 보아야 할 진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또 설교한다 하면서도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지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요.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있음에도 왜 보지를 못하는가? 엘리후가 기록했고 다윗이 기록했고 또 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시편에서나 선지서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 하면서도 올바르게 알려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누구를 기록했고 무엇을 기록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기록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하나님 다음가는 죽어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육신과 피 하나님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오셨다 이거예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창조전에 계셨다 이겁니다.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은 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피 하나님.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육신으로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항상 현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나님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 하나님과 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영께서 성령이십니다. 나를 보내셨느니라. 여기에 나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닙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8장 2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다 이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첫 태생의 피조물의 첫 태생,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첫 태생으로 출생하셨다 이겁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 불리워지는 것,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받는 것들을 뭘로 생각지 않아요? 탈취라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강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구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 주. 우리의 구주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구주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지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이 있을지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서론에서는 교리적으로 증거하고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교리적으로 설교도 하고 그걸 영적으로도 적용하지요. 처음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이 주님만이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초보적인 것이 되었던 조금은 단단한 것이 되었던 할 것 없이 아무튼
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1장 4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분께서 죄인들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생명 그 자체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라. 그러기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기록했다 이겁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만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틀린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이유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 오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주께서 왜 육신을 다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 무엇이 아쉬움이 계시고 무엇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건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알아주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다 이겁니다.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야?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셔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내가 죄인들 가운데 뭐요? 우두머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런 거. 왜 오셨느냐? 죄인들,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어요? 몸을 입어야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들로 인해서 죽으셔야 하는 거. 성경은 말씀하시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전한 바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냐고?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은혜요, 복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는가? 몰라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피와 살에 참여하셨는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지. 영은 죽을 수 없는 것이죠. 혼도 죽을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죽는 건 뭐 육이요. 몸만 죽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기에서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죄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오늘 주께서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록된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됐으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되었던 시편이 되었던 선지서들이 되었던 누구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 죽음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셔야만 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요.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여기 누가복음 24장 46절 후반절에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는 말씀이 삭제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누구를 기록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되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주께서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나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의 부활을 감추고 있는 개역, 그리고도 예수 부활, 내 부활 찾고 있다 이겁니다. 헛된 부활절이나 지키고 있고 주께서 언제 내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그랬지. 기억하라고 했지.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거.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서야,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서야 부활하신 주의 영광스러운 몸을 볼 수 있었잖아요. 주께서 오신 거 분명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 죽으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는 또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느니라.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본문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문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이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모르면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기다리는 건 뭐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완벽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한 번으로 끝난 걸로 말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 신비는 무엇이에요? 휴거의 신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휴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는 다릅니다. 이 휴거는 이스라엘의 휴거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주님 오시면 휴가 될 자리 누구요? 여러분이요.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여러분이 휴거된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저의 호령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의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죠. 강제로 이끌려진다는 거, 휴거란 뜻이,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없으나 이끌림을 받는 거, 강제로 이끌려 올라가는 거,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솔로몬 노래 2장 8절서부터 13절까지에 우리의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요? 산들 위에서 들리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지고 그 창문들 사이로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창문들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그 몸을 내보이시는 분이 있고 우리를 부르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개혁으로 인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솔로몬 노래인 말씀에도 오역된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 떠나자.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주님의 달콤한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떠나죠. 그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물론 현재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혼은 주님으로, 주님 앞에 가죠. 하늘나라에 가죠. 여러분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 썩어지죠.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 이후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7년 후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큰 권세의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보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지상 재림은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요,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주님을 찌른 자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찌르는 자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찌른 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보게 될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왜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왜 땅에 있는 자들이 왜곡하게 될까? 땅에 있는 자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은, 그 후손들은 바로 영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함께 옵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상에 옵니다. 그때 오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적인 몸이 하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왜 민족들을 모으십니까?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왜 모으십니까?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니라. 그때까지 남아에서 행하는 것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통치 속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민족들은 뭘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요? 스파냐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도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꿀자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31절에서도 32절에서도 주님께서 염소와 무엇을 심판해요? 양들과 염소들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 누가 피할 수 있어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받는 모든 왕국들을 무너뜨리시고 제거하신 후에 주께서는 주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처음 주님이 초림하실 때 주의 왕국을 세우려 오셨으나 거부당하심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섰지요. 뒤로 미루어졌지요. 성경은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주님 살아있을 동안이죠. 빌라도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은, 개혁은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언젠가는 주께서 주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재림하셔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을 주께서 세우신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주의 통치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리라고 시편 14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왕국을 세우시고 주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멸하시고 주의 왕국을 세우시고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서 통치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에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모든 민족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왕국들,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로 통합된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 너희가 46절부터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십니다. 유대인들 모세를 자랑했지요. 모세만이.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냐? 믿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가 누구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었더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 오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아, 이건 구약이니까. 더군다나 율법을 주기 전? 아니라 이겁니다.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 안 하십니까? 자신들의 눈이 감기어진 소경들에게 찾지 못하면서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지서들은 더 말할 것 없고. 여러분이 욥기서나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누구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가. 다윗이 선지자로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주님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또 성령님은 결코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증거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누구를 자랑을 해야 돼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위로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들음은 어디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성경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시킴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야하고 있다는 것. 찬양을 드리겠습니다.